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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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있어서 전 마스크 좀 벗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원불교회에요. 호스피스 병원이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요. 전라북도 익산에. 그래서 호스피스 전문기관, 전문병원에서 인가받은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호스피스 병원은 말기 암 환자만 입원이 가능해요. 마산에도 아마 몇 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아주 생생약동한 그런 호스피스 병원에서의 죽음 사례를 한번 보시고요. 어떤 임종을 맞이하시는지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저희가 보통 임종 이제 돌아가신다 하면 보통 생각할 때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나 갈게, 잘 있어, 고마웠어 하고 예쁘게 탁 죽을 것 같죠? 제가 1년에 몇백 명을 봐도요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근데 자연사처럼 이제 임종의 시기가 다가왔을 때 임종하시는 분들은 노환으로, 임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그래도 편안하게 가세요. 우리 이제 여기 마산교단 교도님들은 가장 큰 관심사가 내가 어떻게 죽음 준비를 하고 어떻게 가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제 이런 화두가 있을 거예요. 교당을 그래서 어쩌면 열심히 또 다니시고 죽음 준비하시려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네. 죽음 준비 절대 안 할 거예요? 네. 참고로 저는 그 원광대학교에서 그 간호학과에서 호스피스도 같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저를 이렇게 모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는데 되게 오래 걸리니까 저는 이 시간 끝나면 바로 갈 거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물어보세요. 제 문영교당에 한번 왔더니 완전 그냥 저를 앉혀놓고 궁금한 것들을 계속 물어보는 바람에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 뭐 그래도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교도님들이 그동안 계셨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임종을 하고 궁금한 사례들을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좋은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 보면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시? 이제 교도님들이니까 제가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교무님이셨어요. 85세. 근데 호스피스는요 말기암 환자만 와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말기암 환자들한테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요양병원 대상자한테 지원을 하진 않아요. 호스피스 전문병원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지원이란 질적간호하고 뭐 진통제, 뭐 영양제 이런 것들을 포괄로 다 해서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교무님은 연세가 있다 보니까 옛날에 몇 년 전에 자궁 내막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뭐 동창들도 많이 가시고 몸이 너무 여기저기가 아프신 거예요. 나는 이제 그만 가고 싶어. 근데 죽을 때가 안 됐는지 교무님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교무님이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전 재산 200만 원을 딱 들고 다 나눠주고 저희 병원에 200만 원을 들고 교무님, 이제 후배긴 하죠. 교무님 나 이거밖에 없으니까 나 좀 여기서 그냥 임종하게 해줘. 이렇게 하셨어요. 보니까 교무님이 수급자로 돼 있어서 뭐 남겠어요. 그 돈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무님은 임종을 준비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서 그때부터 나는 음식을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딜레마가 생겨요. 어떤 딜레마일 것 같아요? 안락사인가? 자살인가? 이거 선택적 자기 죽음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봤을 때요. 나는 마음은 그냥 여기서 그냥 85세, 90세 됐으니까 임종을 하고 싶어도요. 몸이 계속 당겨요, 음식이. 네, 그리고 몸이 아직 성해요. 그러면 임종 때가 아니에요. 뭐냐면 마음에요. 이제 그만 가고 싶다라는, 몸이 너무 아프고 특별한 질환이 나타나진 않지만 이제 내가 준비를 해야 될 때다라는 그런 이제 몸에 대한 힘듦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교무님 오셔서 제가 보니까
한 60여일 동안 입원해 계셨는데요.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고 음식 섭취를 중단하고 한 2개월 정도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때 좀 죄송한 건 뭐냐면 우리가 노안으로 가시든 이제 암으로 가시든 아니면 다른 질병으로 가시든 병원에 오시면 이제 수액을 맞게 돼요. 못 드시면 이 수액이요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도 2달을 가세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수액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건 만약에 몸에 통증이 있잖아요. 진통제를 맞아야 되는데 드시지 않고 이제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수액으로 통증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2달은 우리가 나는 연명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도요.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 오시면 이제 만약에 질환이 계시면 이렇게 한 2달 정도는 입원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교도님들이니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에는 혼자 계셔도 괜찮은데 이제 힘이 없어서요. 드시지 않고 기력이 없으면 이제 목욕도 이제 화장실 이런 데 갔을 때 도우미가 또 많이 필요해요. 일상생활이 어려워서요. 그리고 침대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교도님들이 이런 과정들을 나도 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거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분 섭취가 어려워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또 통증이 이제 있거든요. 수분 섭취 어렵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사용하게 되면 우리 가장 하기 싫은 거 기저귀 사용해야 돼요.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으면요. 수시로 이제 화장실 왔다 갔다 해야 돼서 낙상 위험으로 어르신들은 낙상 한번 당하면 이제 부동으로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명보다 더 빨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저귀를 사용하고 이때 기저귀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나는 병원에 계시면 다인실을 갈 것인가 1인실을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또 선택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양제 못 드시니까요.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좀 영양제 좀 놔주세요. 이럽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 의사는 나 그냥 노안으로 자연스럽게 통증만 조절하고 가고 싶은데 우리 아들 딸들이 영양제를 계속 못 드시니까 놔주는 영양제 요즘에. 그러면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양제를 부모님한테 드리고 싶은 게 자기가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마음 위안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버님을 위해서입니까? 이렇게 제가 솔직하게 질문을 해요. 아버님은 지금 부모님은요. 영양제를 맞아서 소화가 돼서 흡수가 돼서 배설이 돼야 이게 모든 음식이든 영양제든 우리 몸에 득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화도 되지 않고 몸에 정체도 있고 배설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영양제는 내 몸에 독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랑 해드려요. 그래도 먹는 걸 보고 싶어서 보호자들이 억지로 드려요. 저도 저희 아버지 한 5년 전에 가셨는데요. 돌아가실 때 되니까 음식을 거부하시더라고요. 싫다고 하세요. 동물로 비하면 고양이도 아픈 그 음식을 끊는데요. 근데 유독 우리 사람만이 뭔가를 효도를 하고 싶은데 그게 효도 방법을 모르니까 자꾸 보이는 그 잘 드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건데 몸의 현상들을 잘 보시고요. 몸에 불공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교당에 오셔서 마음 공부하셔서 정신에 대한 불공을 여기서 굉장히 충만히 잘 하고 계세요. 몸을 정확히 잘 알아서 몸에 반하는 그런 취사보다도 몸을 잘 알아서 불공하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저희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게 뭐냐면 선망. 혹시 들어보셨어요? 선망. 아주 지금 사례들을 이렇게 하니까 선망이 뭐냐면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요. 영양 부족으로 이제 이게 불균형이 올 때는요. 헛소리도 하고 그래요. 저희 막 환자들 저 천장에서 뭐 뱀이 기어다녀 누가 저쪽에 누가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는 그 뭐 있긴 누가 있어라고 정확히 알려주는 것보다는 거기에 그냥 듣고 그 공포를 좀 없앨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지 체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5일째 이제 임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55일째 이제 산소가 부족하고 그럴 때는요 어떤 또 갈등이 있냐면 이때 산소 공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또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자체가요. 제가 이게 사전전명의료 의향서 말도 길죠.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효용이 되고 어디까지 효용이 되지 않는가를 오늘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분들도요. 산소 공급을 할 때는요. 이제 인공호흡기는 아니고 여기서 이제 코에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 호흡이 힘들 때. 그때 산소 공급을 할 때 이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고민도 합니다. 대부분의 병원에 오시면 호흡이 곤란해서 산소 포화도가 95% 정상보다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너무 호흡이 힘드니까 조금 보조적인 역할로 산소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인공호흡기뿐만 아니고요. 이 코에다 꽂는 산소 공급도요. 임종 전까지 한번 꽂아놓으면 빼는 것은 굉장히 윤리적 딜레마에 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해놓은 거를 가족들이 이제 좀 빼도 될까요? 이렇게 보호자들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하고 이렇게 갑니다. 정서적 분위기는 제가 이제 넘어가고요.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품위 있는 죽음이 어떤 걸까? 품위 있는 죽음 맞이하기 위해서 어쩌면 저희가 자식들한테도 다 재산 있는 거 안 주고 남겨놓고 간병비, 병원비를 혹시 마련해야 품위 있는 죽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우리가 죽음 준비를 해놓지 않는 신체적 증상의 최고의 서비스와 간병을 받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저분 굉장히 품위 있게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죽음은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작년 코로나 사태 때요. 26살 그 청년이 왔어요. 호스피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고 자기는 여기 가겠다고 해서 왔어요. 말기 암 환자예요. 체격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 복수도 찬 상태로 왔어요. 기대 연명은 2개월 받았어요. 자원에서 들어왔는데 엄마랑 맨날 싸워요. 엄마는 왜 여기로 왔냐? 너 아직 엄마는 딸 넷 낳다가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보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 아들이 스스로 그냥 자기는 적당히 있다가 그냥 치료받고 있다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계속 자기를 너무 힘들게 막 항암 치료에다가 여기저기 끌고 다니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자신도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아는데도 부모님을 설득하기가 힘드니까 입원할 때부터 그냥 엄마랑 싸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조카들하고 이 남아있는 시간에 너 얼마나 남았다고 그러니? 이렇게 본인 스스로 알고 해서 한 2개월 남았대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고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남았으면 우리 어떻게 보낼 것 같아요? 네? 즐겁게 놀면서. 네, 잘 안 들려요. 즐겁게 놀면서. 네, 그렇게 하고 싶으시죠? 전혀 그게 안 됩니다. 왜? 아프고 힘들어요. 건강하실 때 즐겁게 노시는 게 가능해요. 네. 아파요. 아파서 내가 저 모임의 식구들하고 같이 한번 있고 싶어요 해서 외출 한번 나갔다가도요. 하룻밤 자고 오고 싶어도 그날 와요. 왜? 너무 힘들어서. 같이 노는 것도 몸이 좀 건강할 때 놀고 싶은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나 갈게 하고 즐겁게 놀다가 탁 임종하시는 분은 안 계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이 임종의 과정은요 산소도 떨어지고 호흡하기도 힘들고 그래요. 근데 이 과정이 짧은 게 노안으로 가셔서 굉장히 행복한 거고 이 기간이 한 달이나 몇 주만 가도요 이제 가래 끓고 선막 나오고 힘들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짧고 뭐 굵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임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 청년이 이렇게 2개월 남아서 왔을 때 제가 그런 화두가 있었어요. 나한테 만약에 이렇게 2개월고 몸이 별로 편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2개월이 남으면 뭐 할까? 근데 제가 봤을 때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조카들하고 게임해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처음에 봤을 때 제가 생각이 있나? 이 생각. 그러면 저거 같으면 뭐 할까?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을까요? 그때는 교당도 못 나오실 수 있으세요. 움직이시니까 이렇게 걸어서 나오시는 거예요. 교당도 못 나오세요. 빨리 가야 돼요? 네.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빨리 가야 되는 게.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딱 얘기했죠. 빨리 내 몸이 막 성한데 빨리 가겠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거 먹고 싶고 그러는데 그게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왜 미신적인 얘기할게요. 명대로 간다 하죠. 몸이 사그라지고 아파서 이제 준비해야 할 때구나 라는 걸 우리가 몸에 대해서 조금만 들여다볼 수 있으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몸은 자꾸 사그라지는데 억지로 막 더 먹이려고 하고 더 막 활기 있게 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역반응 나타나가지고 너무 힘들게 갑자기 이제 고생스럽게 가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이 청년 다시 돌아와서 이 청년이 조카들하고 게임하고 이제 그 놀고 있는데 저한테 그래요. 교무님 저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어요. 뭔데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대요. 야 이놈아 지금 코로나 시국에 지금 식사를 하면 이 병원은 어떡하라고 병원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또 걸려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하고 가족들끼리 저기 이제 3층 따로 큰 병실에서 식사를 하게 했어요. 그 뒤로 코로나가 저희 병원에 그냥 확산이 돼서 저희가 병동 폐쇄를 한 몇 주를 했어요. 경제적 타격이 컸죠. 근데 얘도 코로나가 걸려서 결국은 격리 병동에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가봤어요. 임종하기 한 바로 몇 시간 전에 이제 갔는데 이 청년이 교무님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몇 시간 후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 이 청년한테 마지막 이렇게 해준 게 큰 보람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도 경제적 손해는 많이 봐서 속은 상하지만 이 청년에게는 마음의 종자가 심어진 거겠죠. 예. 어떤 한이나 원한이나 집착이나 이거보다도 실컷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갔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이걸 풀어줬다는 데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은 제가 4가지 사례를 보여드릴 것 같아요. 환자와 보호자인데요. 준비가 안 된 환자와 앞에 또 생략됐어요. 준비가 안 된 보호자들이 어떻게 임종을 하시는지 대충 아시겠죠? 준비가 안 된 환자와 준비된 보호자 가장 어려운 케이스겠죠. 30대 중반의 여성 환자인데요. 윤땡땡 환자였는데 너무 젊죠. 그러니까 남편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이 환자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아이가 6살 된 아이가 있었어요. 이론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준비가 돼 있잖아요. 어떻게 다루냐면 이 6살 남자아이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는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너 이렇게 컸으면 좋겠고 여자친구는 이렇고 결혼 어떻게 하고 나중에 아이가 엄마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때를 남겨서 아이를 위해서 뭔가 작성할 것 같은데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려고 해요. 이미 병원에서도 포기했고 저희 호스피스 병원에서도 딱 보니까 몇 개월 여명이 남지 않았는데 보니까 그걸 인정을 못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계속 만약에 피를 토한다거나 이럴 때 응급실 모시고 가고 싶어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보완적인 완화적인 치료에 있어서 불만족스러워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 편지 이런 거 보면 동영상도 찍어서 사랑한다 이런 동영상도 있고 있잖아요. 이렇게 흔하디 흔한 어떤 그 말도 제대로 아이한테 못하고 임종하는 사례를 봤어요. 굉장히 많이 안타까운 케이스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진이 굉장히 심해요. 환자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소진이 있고요. 보호자도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의 소진이 굉장히 심해서 임종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2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준비가 안 된 환자와 준비된 보호자. 예, 보호자라도 준비가 됐어요. 준비가 안 된 환자는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저희 병원에 입원할 때도 보호자들이 원장님이죠. 제가 거기서 병원장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모르세요. 여기가 호스피스인지 이러면 이제 나가네요. 네, 모르니까 우리 부모님한테는 알려주지 말래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대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래서 호스피스라는 얘기를 이제 서로 인계를 하죠.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 환자였어요. 그런데 오시면서 본인은 아직도 우리가 이제 말기암 환자 정도 되면요. 이제 호르몬 주사, 좋다라는 호르몬 주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려요. 근데 이게 비싸요. 한 번 맞는데 500, 600 이렇게 비싸요. 한 번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한 번 맞으면 내가 좀 회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가 만약에 이걸 원하잖아요. 보호자들은 이걸 못 해주면 이게 한이 맺혀요. 예, 저걸 맞고 싶어 하는데. 하지만 보호자는 알고 있어요. 저걸 맞아도 어쨌든 기대여명은 몇 개월 안 되기 때문에 곧 돌아가실 걸 알면서도요. 그 한이 되기 싫어서 환자가 원하면
그걸 해줍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빚이 1억 남은 그 보호자가 저한테 하소연하는 걸 들었어요. 그 자식이 또 이제 같이 갚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환자는요,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런 거에 이제 보호자가 따라주면 하면서도 보호자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럼 어떤 사례가 또 되냐면요, 앞에서 아까 얘기한 잘 가, 고마웠어, 내가 너무 당신 힘들게 했지, 이런 얘기조차 못해요.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해? 나 지금 가? 이렇게 막 거부해요. 이제 심리적으로 부정, 분노 이런 단계가 있는데, 그래서 환자와 보호자의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다 가세요. 아, 그래, 그 호르몬 주사 맞으면 뭔가 이제 성과가 있을 거야. 그래, 기적이 있대. 오시는 이런 교육을 받지 않은 교도님들이 만약에 오시면, 저희 교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시죠. 기독교 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오시면 저기 어디 상황버섯이 좋대. 기적이 있을 거야. 하느님이 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몸에 반하는 그런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희망적인 얘기일까? 서로 뒤돌아서서는 서로 씁쓸해요. 방문객도 씁쓸하고요. 환자도 뭔가 그 얘기를 듣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그 얘기가 자기한테 큰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이렇게 진짜 너무 아까운 시간들을 이렇게 허비해요. 그래서 신땡땡님이라고요.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전에 한 10년 전에 우리 그 원병원에서 있을 때요. 그때는 혈기가 왕성했어요. 제가 이걸 이제 호스피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누가 할 것인가? 이게 나쁜 소식 전하기예요. 의사가 할 것인가? 성직자가 할 것인가? 엄마 아빠가 할 것인가? 근데 아무도 못해서 이건 성직자가 해야지,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배가 이렇게 부른 복수찬 환자한테 제가 갔어요. 그분은 내가 좀 영양이 부족해서 이렇게 배가 불렀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수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말기암 증상으로 나타난 복수이고요.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랬다가 제가 이분이 그냥 남편한테 전화하면서 나 죽는데 하고 막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막 잠을 자지 않아요. 왜? 눈 한번 감으면 못 뜰까 봐. 그래서 계속 약을 원해서 저희가 가짜 약도 드리고, 수면제가 아니라 왜냐면 수면제 먹으면 바로 가실 것 같아서 이제 소화제 이런 거를 드리면서 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뭘 깨달았냐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섣불리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도님들이 이렇게 교당에 오셔서요, 맨날 사실 뭐하냐면 마음 공부가 뭐냐면 죽음 준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차별이 있어야죠. 교당에 나오시는 분하고 안 나오시는 분. 제가 사이다 같은 발언을 마지막 4번째 교도님의 예를 들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래서 이 신땡땡 환자한테는요, 시행착오를 겪었었어요. 그래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환자한테 섣불리 이제 곧 임종하겠으니까 준비하세요 라고 제가 건너뛰어가지고 얘기는 안 해야겠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3번째, 준비된 환자와 준비가 안 된 보호자. 이것도 별로 완성된 건 아닌 것 같죠? 준비된 환자는 교도님들 만약에 준비가 됐어요. 갈 준비가 됐는데 나 혼자만 교당에 다니고 열심히 죽음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죽음에 대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 있을 것 같습니까? 나한테? 자식이죠. 그렇죠. 자식이죠. 나한테 죽을 수 있는 권한 하나도 없으세요. 이제 오늘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이거 작성하셨다고 하더라도요, 작성하시고 나서 계속 어떻게 얘기하셔야 되냐면, 자식들한테 나팔 부셔야 돼요. 나 연명의료 안 한다고, 나 이거 작성했다 이렇게. 그런데 국가에서 인정하는 연명으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거라서, 특별히 저기 상급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안 하는 것만 포함이 돼 있고요. 죽을 권리가 딱히 작은 병원에서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가 크게 해당되지는 않아요. 자, 준비된 환자와 준비가 안 된 보호자. 60대 중반의 어머니가요, 입원하셔서 딱 보고, 저는 영양제도 안 맞고요, 통증만 조절하고요, 저는 음식도 안 먹을 겁니다. 너무 몸이 힘들어서 이제 그만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호자도 듣고 아들도 듣고 그 엄마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때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죠. 돌변합니다. 가족들은 뭐라도 드리고 싶어요. 영양제라도.
그러면 엄마의 의사를 저희가 존중을 해서 영양제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희가? 안 해요. 네, 말씀을 못 하시는 환자분들은요, 저희한테 태클을 안 겁니다. 그런데 뭐 하나라도 자신들의 요청을 듣지 않으면 태클을 거는 사람들은 보호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이기 때문에요. 환자가 아무리 자기 결정에 의해서 의료진의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족들이 그거에 대해서 수긍하고 존중을 해줘야 그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걸 과감하게 시행하는 것은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종교육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환자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지 못하고 이제 그래도 영양제 정도 맞고 이제 임종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마지막 케이스. 이거 좋으시죠? 준비된 환자와 준비된 보호자. 이렇게 되셔야죠. 제가 원병원에 오기 전에 그 작은 교당, 마동교당, 좀 맞자가 비슷하네요. 마동교당이 있었어요. 익산에 한 10분, 15분 나오는데요. 이제 그쪽에서 법회 시간도 뭐 정확히 잘 못 맞추시고, 어쨌든 교당에 오시면 뭐 뒷자리에 앉아요. 뒷자리에 앉으시면서 그래도 이렇게 출석이라도 하셨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잘 모르지만요, 그냥 법회 그냥 출석이라도 꼭 하려고 이렇게 나와요.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분이 죽음 어렵잖아요. 뭐 생사일이요. 어렵죠. 그런데 이분이 그냥 한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서요. 이건 알고 계셨어요. 윤회, 인과, 이 부분은 확실히 믿고 계셨어요. 이렇게 하신 분이라 호스피스가 뭔지도 용어도 어려우니까 모르고, 우리 마동교당에 있었던 교무님이 저기 호스피스 병원에 계세요. 저기 가게 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딱 오셨는데 이제 복수도 좀 있고 다리도 부종이 있는 상태로 와서 여명이 한 6개월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는요, 원불교 교도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요. 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어떤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하느님 나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거기는 분명히 상과 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더라고요. 우리 뭐 양심의 가책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너무 편해요. 인과라는 원리에 의해서 받을 거 받고 복은 복대로 받고. 근데 이제 이 교도님이요, 죽음은 끝이 아니니까 교무님, 저 너무 지금 몸이 힘드니까 이제 이 아픈 몸 놓고 다음 생에 좀 건강한 몸으로 다시 오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쉬운 줄 아세요? 안 쉬워요. 네, 제가 많은 환자들을 봤을 때 쉽지 않아요. 자기 그걸 이제 인정하고 이렇게 되니까요. 딸들, 아들들은 엄마 지금 아파서 힘든데 어떤 이제 상황이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딸도 교당에 나오진 않지만 인연은 걸어서 조금은 엄마 종교 존중해주고 인과 이 부분은 이제 그래도 알고 있어서 이제 이 나머지 시간 2달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시끄럽게 하더라도 엄마 조금이라도 드실 수 있을 때 엄마 좋아하는 음식 해오고, 엄마는 언제가 좋았어, 이런 얘기를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도님이 나는 장례식장 갈 때 우리 큰아들 입었던, 결혼식 때 입었던 그 한복이 좋아. 그 한복 입혀줘. 그리고 나 관 속에 염주 넣어주고 교전 넣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남아있는 그 순간순간 시간들이 너무나 그 환자와 보호자한테는 소중하기 때문에 아까워서 그냥 애틋해요. 그래서 충분히 그거를 서로에 대한 미안함 다 해소를 하고요. 고마웠다는 얘기, 사랑했다는 얘기하고 임종을 했던 케이스예요. 제가 사실 우리 원불교만 이 호스피스 병원에서 죽음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타 지역에서도 하는데, 우리 원불교에서 할 때 가장 기뻐요. 교도님들이라. 그래서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이 이렇게 그냥 교당에 나오시는 게 뻘로 그냥 나오시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는 이렇게 충분히 공부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사소통을 했고요. 영적으로 이제 수용을 하고 이러고 이제 가신 겁니다. 본공예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6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그것까지 계산하셨어요. 내가 6월쯤에 더울 때 가서 미안하다 딸들한테.
너무 더울 때 장례치를 하면 너희들 힘들어서 어떡하냐 이러면서 본공예비를 내가 6월 한 달에 10,000원인가 봐요. 6월까지밖에 못 냈는데 1년치는 내야 되겠다. 본공회장을 불러다가 6만 원을 봉투에 딱 넣어서 내가 그때까지는 못 살 것 같으니까 이거 본공예비는 내겠습니다. 이러고 가셨어요. 네. 굉장히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품위 있는 죽음이 어떤 멋진 죽음으로 뭐 정좌를 하고 가부좌를 하고 돌아가시는 이게 품위가 아니고요. 나의 그걸 자연스러운 그 임종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게 품위 있는 죽음이 아닌가. 더군다나 아까 얘기한 자식까지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보면 환자가 정리해야 할 일, 이거는 지금 교전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가까운 인연과의 만남, 이제 임종하실 때는 이걸 알잖아요. 그럼 누구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 미운 사람 좀 불러요.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좀 헤어나고 싶어. 그럼 저 사람 너무 미웠는데 저 사람이 너 찾는다. 그러면 안 갈 사람은 별로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인연 있으면 불러서 헤어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인들은 와서 이제 각 그 종교에 맞게 하라 그래요. 저희가 이제 또 종교 문제도 있는데요. 종교가 다르잖아요. 그럼 제가 완전 순수하지 못해요. 환자가 원불교고 보호자가 기독교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설득하냐? 임종은요, 환자가 영적으로 가실 때 편안한, 그동안 많이 편안함에 익숙했던 그 종교를 존중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경 소리가 편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찬송가를 하면 그 환자가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불교 보호자고 그 환자가 기독교다. 예,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또 말이 바뀌어져요. 내 생을 위해서 훈불교 해야죠. 네, 다음 생을 위해서. 네. 하지만 그렇게 갑자기 건너뛸 수는 없어서요. 서열이 있어요.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있어서 임종하실 것 같으면 매번 임종하시는 단계에서 오셔야 돼요. 한 2달 정도부터는. 그래야 계속해서 어머니의 이제 종교가 이제 권사님으로 바꿀 수는 없고요. 이제 무교거나 그리고 이제 특별히 불교에 조금 관심이 있거나 이럴 때 이제 다른 가족 기독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 계속해서 어머니한테 물공하는 차원에서 네, 계속해서 독경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귀에 익숙했던 것은 독경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시간이 사전 연명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 법문이 굉장히 좋아서 이걸 제가 이제 잘 활용하는데요. 임종이 이렇게 임박할 때요. 그때는 사람한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청각입니다. 무의식에 이거를 이제 듣긴 하지만 판단할 수 있는 뇌의 어떤 작용은 없기 때문에 임종하실 때 막 큰 소리로 울거나 붙잡고 흐느껴 울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듣고 가니까 마지막 하는 그 소리가 내가 가장 아끼는 자식들의 그리고 보호자들의 어떤 울음소리를 듣고 가는 것이 환자한테는 그게 착심으로 남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요 큰 소리로 울고 싶어도 우리